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중심에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는 인간 존재의 한 세대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한 세대를 구분해 볼 때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어린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고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12살까지를 어린이라 그러고 19살까지를 청소년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20살, 19살 이상 되면은 장년이다, 어른이다, 그리고 성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살 이상 되면은 한편에서는 65세 이상 되면은 또 노인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대마다 환경마다 또 이렇게 이런 세대 구분의 연령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어린이도 한 인생의 한 세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의 어른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어른 되신 분 있습니까? 아담 하와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모태에서 그렇게 나왔고 어린아이 출신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가장 순진하고 순수했던 내 어린 모습을 우리는 되새겨 보면서 우리 오늘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무시될 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존재, 가치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이 세상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어느 때보다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어린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나가서 우리도 그런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인정받을 어린이임을 말씀해 줍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러시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교수법 중에서 시청각 교육이 있죠. 시청각, 즉 사물이나 사람이나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즉 시청각 교육법을 주님은 종종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보여주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실물 교육이 되어지고 그만큼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신분, 지위, 고화, 연령을 초월해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어쩌면 천국의 주인공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이가 적고 어린 아기라고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의미적으로는 진짜 우리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만큼 주인공다운 역할이 돼야 되고 주인공다운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즉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른들이 모인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들은 무시될 만한 존재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그리고 그들이 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도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무슨 말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만이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크기를 보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신분이 무엇인가, 그들의 계급이 무엇인가, 직위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그래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래저래 자기 나름대로 등수를 매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가 될 수가 있고 큰 실수가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큰 어쩌면은 범죄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신체에 장애가 있든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중받아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나이 많다고 나이 적다고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은 존중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대에도 어쩌면은 어른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쩌면은 좀 무시되고 배척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가리켜서 어리다, 소자 이렇게 말하죠. 미크로스, 작은 자요, 작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 자체가 어쩌면 작다는 것이고 무시될 만한 그런 것이죠. 큰 것에 비하여서 작은 것은 그만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모양이 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 더 알찰 수가 있고 작은 것이 더 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결코 무시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무시될 수 있는 대상을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자, 작은 자, 어린 아이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가 있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무시될 수 있는 대상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다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 무시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엄청난 큰 실수를 벌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를 배척한다면 결국은 내 잘못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죄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무시될 수 있는 일명 소자라 할지라도 그는 정말로 인정할 줄 아는 것,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서 친절히 대한다든가 또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막대하는 그런 모습이 무리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외적인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고 무시될 만한 그런 대상이고 세상 모여서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약자를 할지라도 그런 약자를, 그런 소자를, 그런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다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큰 자다, 그런 사람을 천국에는 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대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아무리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바라볼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른들은 사람들을 잘 이래저래 외적인 모습을 보며 또 가진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나름대로 가치의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대로 대합니다.
그렇게 어른들처럼 계산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며 사람을 이래저래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맛도 못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패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남을 외적으로 평가한다거나 그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무시하지 않는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요. 천국에서는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조금 범죄자랄까요? 흉악한 사람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초등학교 시절이 어떻겠는가? 모두가 다 그들의 어린 아이였을 시대는 모두가 다 귀엽고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귀여운 아이가 커가지고 저런 흉악범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들은 어린아이 시절에는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예쁘게 보일 수 있고 귀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커가지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지켜가지 못하고 퇴색되고 세상에 물들어 변질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늘날 세상에서 기피할 만한 정말로 격리시켜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악의 존재가 되어지고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어짐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커가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나의 어린아이 시절처럼 나는 그것을 초심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귀여움을 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예뻐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인공다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이를 떠나서 학력을 떠나서 스펙을 떠나서 가진 것을 떠나서 난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인정받을 어린아이이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존중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천국의 주인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나아가서는 환영받을 어린아이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보지 않음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어른들의 사고였음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좀 희귀하게 보이다 보니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아이들 재롱뜨는 그런 모습이 보기 드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가정마다 형평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어쩌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오늘의 모습에서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어린아이가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귀찮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이 울음소리가 이제는 참 듣기 드문 그런 소리처럼 들려오고 그 소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음악 소리만큼이나 귀하게 들리는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은 결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사회는 어쩌면 상당히 걱정될 만한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사회적 인구 구성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될
그리고 장래가 미래가 걱정될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형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 어린 아이들의 재롱떠는 모습, 얼굴 모습, 우는 모습, 웃는 모습, 그 모습이 다 어른들에게는 상당히 눈에 들어올 만큼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진을 보며 동영상을 보면서 세상 바라보면 우울하고 힘들고 걱정이 많지만, 그러나 잠시라도 그 어린아이 사진만 봐도, 영상만 봐도 그 속에서는 엔돌핀이 솟아나는, 행복의 호르몬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 아이들은 어른들을 기쁘게 하고 어른들로 하여금 행복의 호르몬, 엔돌핀이 솟아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환영받을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기쁨에 되고 그들의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의 주인공은 환영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환영받을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도 주인공이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얼굴 보면 돌리고 싶다, 만나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당기려고 하고 싶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늘 사진을 열어보고 영상을 보고, 그가 했던 건 우리 집사람은 100번도 더 봤다고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 마음이 안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이해될 만한 것이죠. 그래요. 보면 볼수록 100번을 봐도 또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만큼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원천인 것 같아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어쩌면은 아이가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이죠. 그런 대상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나이를 떠나서, 촌수를 떠나서, 남녀를 떠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한다, 나를 환영해 준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환영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도 기뻐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 주님도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환영받을 대상이 우리 어린아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아가 연령과 세대를 초월하여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늘 견지하는, 지켜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오는 것이,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다 환영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한 가지 더 포함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환영이 하나 더 들어갔어야지. 그래요, 맞아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인물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존중받을 대상이 되지 못하면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이 되면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의 깃털이 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손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안아주길 원하고 뭔가 베풀어 주길 원하는 그런 심령이 자원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환영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인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환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곱고 예쁜 사람을 환영하기보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 너무나 참 특별하게도 의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을 주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하신다. 나는 그들을 만나러 왔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하시면서 자칭 의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도리어 피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누구랄지라도 신분지 고화를 먹노라고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늘의 천국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의인인데,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난 잘났는데, 이것을 의시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환영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은 어쩌면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불러러 오셨다. 죄인을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도 환영받을 때 내가 의인인데 라고 자기 어깨를 높이고 의시되면서 나아가면은 사람들이 그 누가 환영해 주겠습니까? 참 잘났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깊이 사귈 만한 그런 친구도 될 수도 없고 환영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회용적으로 이용당하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죄인으로 하시는 주님,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고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환영받을 인물이라면은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랄지라도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사과하며 찾아온다라면은 우리는 결코 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고 환영해야 될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에서 배척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환영받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20장 후렴에 보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오너라. 자기의 죄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수고가 있는 어떤 근심이 있느냐, 세상의 혼란한 일들에 억눌림을 당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어쩌면은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고 유린당한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억눌려 살아가는 죄인의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는 안 돼, 너만 오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은 오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환영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라. 나는 모두를 다 그들을 품을 수 있다. 그들이 다 오게 하라.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그렇게 그토록 평가하면서 되니 안 되니 그렇게 잣대를 들어대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다면 늘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죄인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라도 환영해 주시는 천국의 주인공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동등시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그런 사람, 텔레비를 보면서도 저 사람 얼굴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럴 때가 있어요. 참 보기 싫어요. 키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새 텔레비 잘 안 켜요.
그러나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 나오면은 그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 뉴스 시간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이 얼굴 나오는 유튜브를 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환영받아야 돼요. 온라인이든 또 오프라인이든 어떤 생활이든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환영받을 대상은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천국의 주인공이 인정되려면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깊이 되는 자가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고 계심을 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천국의 주인공은 성장하는 아이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전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오죠. 더욱이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로되 심어 놓으면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라나고 커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 많이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부피적으로 양적으로 또 어쩌면은 눈으로 보기에 커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발전적이라는 것입니다. 발전적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하겠는가? 그러나 나 같은 그 겨자씨만한 같은 존재이지만 거기에 생명적이라면은 그 사람이 발전적이라면은 그 사람은 장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크기는 큰데 별로 발전적이지 않다. 생명력이 없다. 그거 심어 놓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땅만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생명적이라는 것이죠. 발전적이라는 것이죠.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대한교회에 심겨진 자로서 거기에 내가 커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발전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적이어야 되고 발전적이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커갑니다. 커가요. 그래요. 적어도 여자아이들은 그 중학생 정도, 남자아이들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크기가 다 큰다 그러죠. 육신의 키도 크고 이제는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만큼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나이 들어 이제 내리막길 가는구나 모두가 다 느껴보는데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직 성장된 게 있잖아요. 육체적인 기능에서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요. 또 하루가 다르게 기능도 달라져요. 말 못하는 게 말하게 되고 입이 트이게 되고 지식도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시야도 늘어나게 되고 그들의 꿈도 커가게 돼요. 어린아이일 때보다. 점점 커간다는 것이죠. 성장성이 있다는 성장성. 천국의 주인공은 정체되어 있고 지체되어 있고 도태되는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발전적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비전적이라는 것이죠. 뭔가 나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나이에 뭐 성장하겠느냐. 그것은 천국의 주인공답지 못한 말이에요. 이만큼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커야 된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 교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다운 자세입니다. 주인공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필요할 때 존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성장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몸부림쳐야 돼요. 심고 물 주는 이 계속 줄 때 심고 물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내가 자라나려고 몸부림쳐야 되죠. 키가 자라고 지위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깨너머로 배우지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칠 때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었을 때 잘 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 있으면서도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 나는 꼭꼭 씹어 삼켜야 돼. 아, 저 말씀 듣기 싫어. 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쓴 약일수록 몸에 좋다는 것처럼 쓴소리일수록 달게 받을 줄 아는 것이 자신의 성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병도 이겨내고 면역성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잘 배워야 할 그런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성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인성이 자라나게 되고 영성이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부정과 불의와 불합리와 불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치고 있고, 상식과 양심과 윤리가 무너진 오늘의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만 내가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런 부정과 불의와 불합리와 불법과 꼼수와 편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우리에게 전염병처럼, 전염의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꼼수를 배우게 되고 불법을 배우게 되고 부정을 배우게 되고 나도 알게 모르게 그게 길들여지게 되고 그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귀엽고 착한 아이가 나중에는 흉악범이 되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감옥에나 들락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이런 모습이 되는 것. 상식과 양심과 윤리가 무너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책임감을 오늘날에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신앙심이나 절대 진리마저도 왜곡돼가지고 그것 아직까지도 믿고 있냐는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절대 진리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왜곡해 하고 퇴색해 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되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진리의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귀여운 만큼이나 사랑스러운 만큼이나 마땅히 행할 길을 늙어도 떠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또한 그렇게 배우고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꼼수와 불법에 길들여지지 말고 그것을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단히 가르쳐야 되고 부단히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성장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여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26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우리의 손자들이 이렇게 자라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에게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런 성장이 거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의 성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종에 들어 쓰임받지 않았나.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 시절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린 시절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 사랑스러워지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성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줄 때에 어리다고 아이라고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지금도 자라고 지금도 영적인 키가 자라고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움을 받는, 정말로 거기에서 웰컴, 환영한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줄 만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의 주인공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다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인정받을, 존중받을 대상임을 말씀하는데, 다르게 보면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환영받을, 동등시해야 될 우리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말해볼 때는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성도로서, 환영받을 주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성장하는 비전의 대상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인 것처럼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언제라도 늘 나는 성장성이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다운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공다운 성도로서 오직 예수님을 빼닮아 살아가시고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정말로 주인공으로 인정받기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